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 1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 요한계시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전주에 하다가 관련 구절들 우리가 찾아보려고 이것을 다시 하겠어요. 예리한 칼이라고 했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 주님이 말씀 하실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칼.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말씀하실 때 이 칼이 나오는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게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입을 여실 때 어떤 소리를 외칠 때 그 앞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예리한 칼이 나올 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 구절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입을 여실 때 어떠한 그 영으로 소멸시킨다. 그 영으로. 그것이 지금 관련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 1장 그 앞장 보세요. 1장 7절부터 보면 1장 7절.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입을 여실 때 어떤 예리한 칼이나 그 칼이 결국엔 불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우리가 어떤 모습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인가 그걸 공부합니다. 14장. 스가랴서 14장. 자, 스가랴서 14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 때 주님께서 싸우신 것을 말한 거죠. 4절에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엄청난 그런 지진이 나죠.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입니다.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림의 그 픽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전쟁에 한 것도 모형으로 많이 나오고 지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도수가 더 센 거죠. 그때 지진이 한 10%면 지금 오는 것은 거기에 몇백 배, 몇십 배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에요. 지진 앞에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그 사람도 안 믿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 제리 안 영적으로 그냥 오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자. 그러나 주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료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다음에 그 12절로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 대적까지 싸운 모든 백성이 치실 자에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주님의 입에서 그 소멸시키는 영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이 녹아 없어지죠.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보세요. 이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세요. 7절. 그러나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제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니. 지금 성령 침례 그래가지고 방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 침례 그래가지고 불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침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은 재림 때 결국에는 그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 몸은 육신은 재림 때 그 불에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사람들 그거를 불 받아라. 그게 제일 우습다. 은사주신 목사들 불 받아라. 불 침례 받는 거. 저주 받는 거죠.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그 몸이 타고 그 다음에 그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불침례를 열심히 받으라고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옥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불침례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성경의 여러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몇 군데를 찾아보는데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보세요. 즉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모습이 입을 여실 때 소멸시키는 영이 나와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칼 그게 나오면 입을 떴다 그러면 불이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듯이 불이 있으라 그러면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여 두고 내 발을 남쪽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남쪽 들판의 살림에 대하여 예언하여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육체는 나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그 불 붙인 것이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꺼지지 않느냐? 이사야서 34장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자, 34장 2절에 보면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 임하시니 유엔이죠. 이제 전 세계 민족이 당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세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뭐예요?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에돔 땅을 거칠 때 거기에다 불을 붙여요. 그 에돔 땅이 그 불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에 뭐가 되는 것이에요? 불못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영원토록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불 붙여놓은 것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서 그게 이 땅의 실질적인 천년왕국의 불못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몸처럼. 그래서 몸이 불못에 들어요. 여러분 몸과 혼을 멸하시는 거예요. 몸과 혼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지금 죽으면 교회실에 죽으면 몸이 불못에 가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혼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그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팔을 잘라서라도 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죄를 안 지려면 한 번씩 투어를 가야 돼. 얼른 가. 에돔 땅에 가서 그거 보고 이제 죄 짓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행위고 100%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가지고 죄 질만 나겠어요? 에? 차라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불못에 안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3장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비디오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자, 4절부터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4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그가 해 돋을 때에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재림의 모습이죠. 재림 전에 비가 온다. 그 다음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즉 다윗과 같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솔로몬으로부터 시들어지죠.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영혼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가버린 뭐예요?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가시나무 같으니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거, 징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치셨듯이 이제는 불로 치겠다 이거예요. 왜?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악하면 인간들이 마지막 때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 내가 손으로 만지면 내가 다친다. 그냥 불로 입에서 그냥 소멸한 영이 나와가지고 칼자루가 나오는데 그 칼자루가 레이저빔 같은 거예요. 쫙 나오고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에? 사람들 그거 생각 안 한다.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청자루를 갖추어야 할 것이요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그 가는 거예요. 불세례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하는 불세례. 그 사람들 불침례라 그런 말도 못해요. 성경에 변경돼가지고 불세례 받으라. 불세례.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도 주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구약, 신약 다 앞에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7절에 보면 이는 땅이 히브리서 6장 7절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는 대환란의 교리가 많은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어떻게? 불사르고 주님 재림하는 모습이라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그 주님이 앞에 나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나온다. 그때 주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실 때 그 칼이 나와가지고 불바다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돔 땅에 있는 불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천년한 것에 불못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철장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생각해보세요. 철장으로 다스린 저 그리스도가 그 철과 그 진흙의 그런 왕국을 세우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철장으로 완전히 독재하시네. 독재. 여러분 지금 뭐 독재자 제일 꼽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누구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전 세계에 북한 같은 나라 없을 거예요. 그냥 막 그 젊은 애한테 그냥 막 난리야 난리. 그냥 등장하면 그냥 여러분 옛날에 그 탈북한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있을 때 이렇게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 만나기만 해도.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파워가 있는 거야. 저 마귀의 파워 잠만을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들이라고. 지금 내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 없을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금 사탄 다음으로 경배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 어디 있어요? 누가 죽으면 그렇게 해요? 완전히 가시라고 신이라 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 하지만 거기서 탈북하는 사람들 나오고 여러 사람들 나왔잖아요.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지금 김정은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불만 가지고 있고 나오고 뭐 잡혀 죽고 아니면 수용소 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때는 애누령 지금보다 더한 거 그런 거. 한 명도 빠져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 왕국 때 적그리스도 왕국 때도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그런 사람 없어. 얼마나 무서운 분으로 그 죄인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하겠어요. 철장으로 갔어요. 즉 한마디 안 하면 철로 그냥 철장으로 머리를 깨는 거예요. 내가 불못에 집어넣어. 가서 불못에 집어넣어. 가서 불못에 집어넣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인간과 모든 하나님과
모든 사탄, 모든 사람,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그 파워를 노리는 거죠. 사탄서부터. 그래서 인간이 파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파워로 인해서 싸움질을 하고 그러는 거죠. 파워라고, 파워. 게임은 파워. 파워를 누가 잡느냐? 파워는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 그 파워를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대로 인간들이 질서 있게 그 파워를 행사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서 그 질서를 깨고 지가 파워를 잡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 벨리알의 자식이지, 지금 성경에 의한 벨리알의 자식들이 지금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언젠가는 철장으로 이제, 그 전에 이제 불로 소멸되고, 그 다음에 천녀왕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 죄를 지면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통치할 때 여러분들이 철장을 가지고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철장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때 가서 철장으로 가져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한 박씩 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뭐 그럴까?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그런다 그랬어. 철장으로 우리가 다스려. 누가 불만 가지고 있으면 가가지고 야 철장으로 다스린 우리가 누가 예수님한테 불만 가지고 우리가 10골 다스리고 20골 다스리고 그럴 때 컴플레인 하면 가가지고 딱 잡아내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시대는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 때도 그러지 못했다. 어떠한 세계에서 그런 정도로 노 간의 싸움할 때도 그렇게 통치 못했다. 인간들이 통치할 때 언제나 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기자가, 요번에 북한 갔다 온 기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그 다음에 옷들도 많이 그 서양화되고, 여러분들 북한에서 미니스커트 못 입고 다녔었잖아요. 우리 한국도 몇십 년 전에 그랬다. 여러분 알아요? 한국도? 자로 재가지고 그거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조심해. 지금 범죄자들 앉아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한국에서 범죄였다고. 무릎 위로 올라가면. 자가지고 경찰이 제국을 했어요. 여러분 알아요? 네. 아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때 그랬다고. 우리 학생 때 처음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하도 오래다가 지금 미니스커트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저한테 다 잊어먹었나봐. 그랬다고. 범죄자로 경범죄로 잡아가 집어넣고 그랬어요. 우리 때 그랬다고. 우리 학생 때. 근데 어떻게 지금은 한국 가면 반스만 입고 다니는. 옛날에 다 영창감에 영창도 10년형이라고 그랬대. 지금 북한에서 서서히 그런 바람이 드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못 입고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한 30년, 40년, 60년대, 70년대에 그 처음에 그 가수들 나와가지고 미니스커트 조금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옷 지금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 야 구닥다리다. 그게 지금 이제 북한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가수들이 여러분 그때 가수들 뭐 누구 있어요? 펄 시스터나 뭐 이런 사람들인가? 그때? 그런 사람 지금 할머니 됐겠지만 그런 식 옷 여러분 생각나죠? 그게 지금 북한에 등장한 거야 이제 노래 부르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철장으로 다스려도 인간에 그거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다고.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반란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김정은 너 봐줘야지. 봐주지 않다가 반란할 텐데. 이제 장발족들도 나올 거라고 이제 좀 있으면 그거 안 맞았다가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나라 60년, 70년대를 지금 돌아오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변화하는 거야. 알아요? 옛날에 여러분 무릎 위로 올라가면 창피해가지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속되게 보고 아주 유치하게 술집 여자를 그랬다고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요새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있어요.
하여간 다시 그거보다 더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알짜로 말써 속말로 알짜롭다고. 주님께서 딱 규율을 정해놓고 법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무릎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 그럼 무릎 위에 여러분들 잣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쫄병 시켜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불못에 집어넣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법을 안 봤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걸려들 거라고. 왜? 철장으로 놨으니까 지금 세상법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할 거 아니야. 빠져나갈 길이 없을 거 아니야. 또 어디 나가가지고 김 목사가 천정왕 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가가지고 잡혀 들어간다 경찰에.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제 포에는 그 정도로 법이 완벽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법을 제정하실 거라고. 인간들의 죄악된 성품으로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불못에 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천년왕국 마지막 때 그런 불만 가진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대적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탄을 구덩이에다가 보내놓고 딱 체인을 해놨는데 못 나오게 뚜껑 딱 닫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속이고 뭐 앉아있죠 하잖아요. 천년왕국은 다른 상태라고, 회복된 상태라고. 근데도 인간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악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독재국가, 어느 히틀러가 했던 거, 스탈린이 했던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일성이 했던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어디 빠져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냥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잖아요. 산 사람 수. 자, 그래서 그때 말 조심도 해야 돼. 다 풀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공에 가고, 심판받고, 지옥 심판받고, 형제단. 그 정도로 심각해져요. 지금 여러분이, 야, 이 바보야. 이 스투핏.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애누리 없는 거야. 그때는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해. 그냥 성경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얼마나 철저한 그런 국가가 되겠네요. 신정통치가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세상의 법은 굉장히 구멍이 많아요. 빠져나갈 길 다 있다고. 머리만 돌리면. 그냥 살인해가지고 변호사 잘 쓰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살인해가지고 그 친구 누구예요? 심슨. 어제. 거기 살았던 그 집 지키는 친구가 불었잖아. 딱 그 성소 시효 끝나니까 그 시효 기간 딱 끝나자마자 걔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가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앉아있어. 살인한 걸 봤는데, 살인한 걸 아는데. 근데 오제이 심슨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저희 가가지고 총으로 누구 협박해가지고 지금 뭐 훔쳐갔다고 뭐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지가, 그 친구도 참 뻔뻔해. 얼굴이 엄청 뻔뻔해. 그런 사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제 불못에 가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잘못 안 했다고 다시 항소하고 지금 그 짓 하고 있죠. 나 같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통치하는 천년왕국에서 그러겠어요? 뭐? 너 그때 변호사 비싼 거 사가지고 나왔어? 일로 와. 불못에 가는 거지. 얼마나 뻔뻔해. 자기 양심 있으면 그냥 감옥에 조용히 있겠다. 그 권총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한 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있을 텐데 지금 또 그 이분 또 발랑발랑 살아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인터뷰했어요. 자기는 죄 없대.
죄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항소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죄까지. 그냥 그걸로 조용히 좀 깜빡해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싹싹 비껴나가는 이런 시대가 이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문에 알짜없는 거예요. 완벽한 그런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의로 통치하시죠. 화평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인들이, 악인들이 있을 때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세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 짓는 자마다 그때 즉시로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래야지 의와 화평을 통치하시다.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그냥 철저하게 다 쓰인다 이거. 철저하게 다 쓰인다. 얼마나 죄인들이 무시무시한, 죄인들은 무시무시한 시대라고. 죄인들한테 알짤 없어요. 지금처럼 빠져나가지 못해. 철저하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우리 포도즙들을 받는 것은 관련구절도 봤어요.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대문자로 써있어요. 킹제임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종교도 괜찮다. 모든 종교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하나의 그냥 선지자 정도, 종교의 창시자 정도, 아니면 여호와 증인처럼 그냥 피조된 가,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좀 낮은 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누가복음 1장 보세요. 그 보좌에 대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처음에 오셔서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는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하니 요셉과 그의 모친이 그 아이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1장 32절인데 죄송합니다. 누가 봐서 1장 32절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두 가지 다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주님의 그 오심을 영접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스토리는. 그러나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 뒤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신다 했어요. 그 왕국, 왕, 만왕의 왕, 그분이 앉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그래 마태복음 25장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성경 장이에요. 그것은 휴고라는 것 때문에 교회 시대 휴고로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 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 놓으리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고르는 거야. 골라가지고 염소들 불못에 보내고 그 다음에 양들 천정하고 데려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신 거예요. 어디서? 그 보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세상, 이런 나라,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영광에 보좌 앉은 그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지금 세상에 신이 자리 잡고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틀려져요. 사탄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지금 우리가 그걸 기다립니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몇 군데 더 찾아보죠. 예레미야 3장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 3장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은 지속적으로 영원한 것이 체인처럼 계속 새로운 것입니다. 계속 연관돼가지고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거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갈 처지가 돼요. 지금하고 완전히 상황이 틀린 게 지금 예루살렘은 각 나라에서 없앨라 그러고 차지하려 그러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주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킹덤이 됐을 때 캐피탈이 되는 것이에요. 캐피탈. 그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보세요. 지금 이 보좌를 주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그 다음에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있는 보좌, 그것을 가지고 그때도 사탄이 그 보좌를 넘봤는데 앞으로도 이 땅에 있는 보좌를 대할날 때 일시적으로 차지하죠. 1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피조물들이 있었어요. 영적 존재들이. 그 중에 루시퍼라는 아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루시퍼에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줬는데 완벽하다 그러죠.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겼어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건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그 보좌를 지금 차지하려고 앞으로 대항할 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들의 경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더 발전시켜 좋게 한다 이런 위명 아래 그 나라를 설립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 존재라는 건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좋다 이거예요. 사탄의 성격이 좋다 이거예요. 권력만 나한테 주면은 권력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기 명예만. 여러분 그런 스토리들 많죠? 그 특히 탤런트들, 가수들, 그다음에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체험 중에 하나가 자기 소울을 주면은 내가 너를 이 가요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해주겠다. 뭐를 이런 아이디어를. 그럼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그 정도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가 주는 것이 파워를 준다. 여러분 마력이라는 마력, 사람, 카리스마 있고 이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듯이 여러분이 악령 충만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악령 충만한 사람들 한번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미친 사람들 눈 봤어요? 좀 정신 간 사람들 눈 봤어요? 눈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뱀 눈이 어떻게 돼요? 뱀. 그래서 쳐다보는 것도 이상해. 똑바로 안 쳐다봐. 어? 무슨 영이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다른 영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알려줘. 그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일을 그 마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런 거 봐도 에이 그건 뭐 속임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한테 다 속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주는데도 그런 것들을 안 믿어. 그러니까 악한 그런 영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못 믿는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다 영적인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어저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어가지고 쉽게 좀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못 깨닫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준 건데 그 중에 얼마나 그걸 깨닫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거. 사람들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지금 또 하나의 21절까지 마지막 장면인데, 아마겟돈 전쟁 장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새들이 와서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의 살을 먹는데 그것이 만찬이라고 해요. 만찬. 그것만 알아주세요. 만찬이라고. 다음 주에 하겠어요. 만찬.